손으로 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에게도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도 주님이 필요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애쓰고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더 나은 신앙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홀로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걸 보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즐겨 찾으셨고 또 주님은 기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성경에는 늦은 밤에도 때로는 이른 아침에도 그리고 아주 고된 하루의 일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어디서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늘 기도에 힘쓰셨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그 팔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 질병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치료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벌건 대낮에 붙잡아 간다는 것은 소위 말해 크나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결박하는 방법이 뭐였냐? 가룟 유다가 이 사실을 제공해요.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만 아는 공간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께 당신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의 눈길을 피하여 예수님을 결박하면 된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결박했을 때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어느 곳에 계신지 어느 때 가면 좋은지 그리고 뻔뻔하게 그놈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새명미명에 누가 누군지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에 어떻게 생긴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편일 것 같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라삐오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네끼리 신호를 만든 건데 내가 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그분이 너희들의 주인인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시킨 끌고 가야 될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에 섬뜩하죠. 소위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도전적 인물이 기독교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출입한 경험도 있고 교회에 봉사한 경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누가 틈타냐면 이단들이 틈을 타서 교회를 출입하고 그리고 교회 발언권이 있는 교인의 합법적 권한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된 회의의 현장에서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게 하죠. 이런 일들은 이미 있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는 더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미도 교회 안에서도 무리지게 되니까 그리고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와해시키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심어주고 그게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 직분을 어떻게 주는가 보세요. 교회에 빠짐없이 하고 교회 열심히 모든 일에 동참하고 거기다 좀 더 열심만 보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의문을 갖지 않아요. 이런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저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천만에요. 전혀 달라요. 감추고 있는 발톱이 나올지도 모르고 숨기고 있는 못된 오랫동안에 계획했던 바를 적절한 때에 드러낼 때가 다가왔는지 모르죠.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오셔서 오래전의 일이니까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은 권사님인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 권사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인지 그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큰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학습 세례식이 있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미도 당신은 교회에 속하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러면 나한테 기도 시간을 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를 자유하게 해주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 처지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에 의해서 권사가 됐지만 실상은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일어날 파장이 두렵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될 세례를 소위 은밀하게 당회장실에서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온 교회가 알만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세례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라고 그랬고 또 그분의 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그분도 나이가 있는데 어머니는 더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견디지 못하고 울었어요. 두 분이 펑펑 울면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그 오랜 세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괴로웠던 시간의 일들이 다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겉으로 봐서 모르겠더라. 교회 그분이 왜 세례를 받지 않은 채 권사가 됐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열심을 보이니까 누구도 그 사람이 세례조차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자 모든 사람은 기꺼이 그를 집사로 세우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집사가 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 그토록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됐으니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집사가 됐으니 그만한 열심의 사람, 권사를 받고도 일도 안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저렇게 집사라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권사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권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요새 많아요. 새로운 교인이 와서 집사 그러면 집사인 줄 알지 진짜 집사인 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나이까지 지긋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먼저 집사라고 그럴까요? 권사라고 그럴까요? 그때보다 누군가가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그 말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본인의 답을 듣기도 전에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그때부터 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다 포기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교세 확장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있다죠. 그 사람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맞는지도 살펴,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 용어, 또 예식, 이 모든 일이 다른데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쫓아 당신은 헌신할 마음이 돼 있습니까? 그거 안 물으니까 자기하고 체질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이 말 저 말 일삼고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는 이유는 교세 확장에 미쳐버려서 그래요. 신앙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니까 이 가운데도 누가 있는지 몰라. 지금 속에서 울렁울렁하지요. 누군가는 무섭지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는 게 좋아요. 길을 가다가 어느 수학 학원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나는 의미 있게 봤어요. 수학 학원은 왜 필요한지, 계산만 잘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에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나라가 수학은 잘하는데 결국은 외국 사람한테 결국은 뒤처진대요. 대부분의 이유는 외국은 계산을 하는 것이 정답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은 아이들이 수학을 하고 그 답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까지 해야 돼요. 설명이 없는 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기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건지 설명하라. 그냥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냥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유신의 들로부터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처지가 됐을까요? 한때 보였던 신앙의 진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엔 신앙이 진지했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진지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진지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각인에게 은혜 주신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다가올 때는 일상 속에 자신의 더러운 죄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거는 이미 신앙이 더러운 거예요. 이미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먼저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에게도 빤히 보여지는 못된 짓을 하는 인간도 뻔뻔하거든요. 이미 예배가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그래도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침묵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고 끼리끼리 평상시에 싸돌아다니고 퍼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지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게 부족하니까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놀러 가십시다. 이제 지네끼리 놀러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도 놀러 가십시다. 우리 부서도 놀러 가십시다. 계절마다 하나님께 금식을 선언하진 않지만 계절마다 꼭 싸돌아다녀야 돼요. 헌금 낼 때는 더럽게 생색내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주둥이는 말하면서도 손끝에는 없던 중풍기가 생기는 인간이, 결국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끝나면 밥 퍼먹는 건 지네들이 다 퍼먹고 가고, 싸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쓰면서 왜 어차피 네가 쓸 걸 드릴 바에는 내가 회비 낸다고 그러고 찍소리 말고 드리든지,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더럽게 생색내고 드리더니 결국은 네가 다 퍼먹냐? 네가 다 써버리고, 이런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덜 먹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영혼들을 살릴 일에 쓰여지는 것, 내가 허리를 졸라맨다 할지라도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네가 다 주워 먹는 걸, 그게 뭐 이렇게 개폼 잡고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린 채 생각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생활에 자기 감정만 있고 지 고집만 있고 지 똥꼬집만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치며 회개하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홀로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사람들에게 열심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긴 하지만 나는 정말 내가 갖는 열심은 무엇이 이유인지, 이 열심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될 인간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을 씹어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무엇을 주시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아 보내는 시간이 있을수록 그는 세상과 맞설 만한 저항력이 더 커지고 반복되는 모든 일에 면역력이 더 강화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감정에 끌려 충동으로 살아요. 날씨 좋으면 오늘 뭔가 막연하게 좋을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교회를 출입할 때 건네는 주보를 건네는 안내위원들이
자기가 가까운 아주 친한 집사님이 또 맞이하면 또 기분이 더 좋아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찬송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 기분이 업됐다. 근데 문제는 가장 결정적인 건 설교 시간에 회개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하고, 그래도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건 예배 끝나고 그날 밥을 먹는데 반찬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기분으로 사는 거지. 네가 지금 오늘 감정에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 주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소위 얼마큼의 시간이 되면 자기가 충분히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꿈꾸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면 사람들에게 덕을 보이거나 영향을 끼칠 게 뭐가 있어요? 적어도 앞선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등을 보이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곁눈질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전 세대에 그렇게 열심히 사력을 다했던 분들을 우리가 봤는데도 이 모양 이 꼴아진데,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는 뭘 배우지요? 그것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예요. 젊은이들은 뭐든지 바르다 싶으면, 저것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싶으면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꼰대들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 말이에요. 어제부터 시작된 자수하기 30일을 오후 3시에 계속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자수하기는 자녀와 수험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30일 준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이렇게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된 건 이미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기성세대가 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교회에서 8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몇 군데 곳곳에서 몰려든 그 아이들만 그렇게 모여서 아이들의 모임이 가능하지. 저출산, 고령화, 거기다가 기독교에 대한 폄훼의 문화, 거기다가 그와 맞설 만큼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의 부재, 앞으로 더 심각하겠죠. 문제는 세상이 강파고 완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낯설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위기는 교회 안에서조차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겠다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여러분도 결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에, 누구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지.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물어야 돼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가? 궁핍할 때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우리의 삶에 가게가 좋아지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물어야 돼요. 물질이 많아지면 이게 다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왜 내가 돈 벌려고 할까? 왜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드디어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허무하지요. 내가 이거 하나 살려고 미친 짓을 했고, 이런 자리에 올라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그 많은 세월 미친 듯이 살아왔는가. 그래서 대부분 안타까운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누가 볼 때는 뭐가 부러울까, 무사람들이 막연하게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삶을 끝내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단기적 자신의 욕망에 미쳐 살아갈 뿐이지,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세운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인생에 세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자기는 제대로 그 길을 갖고 있는 걸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거든. 편안한 자리에서도 내가 여기서 누워서 잠잘 자리가 아니야. 벤치하고 잠자리는 달라요. 벤치는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발걸음을 또 재촉해야 되거든요. 근데 벤치에서 잠을 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라고 그러지. 신앙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젯밤 철하면서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큼 나이 먹었으면, 그만큼 세월을 보냈으면 뭔가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더 가꿔지고 인간관계에 노하우가 생기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남다른 고민이 엿보여지고, 그래서 성숙되어져야 이르지만, 놀라운 건 사람이 그만큼 직분을 갖고도 성숙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변질된 거더라. 아는 채는 더럽게 하는데 믿음은 없고, 누군가에게 대접은 받으려고 하되 더 사람들에게 배려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품어주려고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어졌어요. 심각한 문제지요.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성숙되어져 가느냐고 아니면 변질되어져 가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은 변질돼 가요. 잊지 마세요. 성숙이라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무도 그냥 자라지 않아요. 날씨 따라서 나무의 성장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우리는 유혹과 미혹을 끊임없이 받는 처지라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죠. 여러분도 이렇게 올라와 보내는 시간 속에, 나도 주님 앞에서 홀로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깨달음에 기뻐 뛰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그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확신을 가진 사람, 얼굴이 상기된 모습 속에서도 무사람들의 함부로 내뱉는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 생각 없이 내뱉는 얘기, 이미 그는 그 일 때문에 깊은 밤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주님 앞에서 확실한 정답을 가졌으니 철없이 생각 없이 내뱉는 얘기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모든 삶에 관해서 깊은 갈등에 빠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보냈던 그 많은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이들을 매를 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그들은 또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당연한 내 생각이, 과연 오늘 내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도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미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편에 계시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3일 동안 보지도 듣지도, 여러분 그 깊은 그 고통과 먹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그는
남은 생에 목숨을 걸어야 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들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멈추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수없이 세상의 철학, 못된 거짓된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수없이 많은 도전 속에서도 그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순교할 때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요. 로마의 시민권, 그 많은 배웠던 뛰어난 학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홀로 있는 그 시간, 누구도 어떻게 도울 수 없는, 지켜보는 사람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본인은 정말 그 밤이, 그 많은 시간들이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갇힌 듯한 환경 가운데 그는 놀라운 건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갇힌 듯한 환경 속에서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 그의 남은 인생이 달라져 세계 선교 지도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닌 모양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절로는 아닙니다. 주님도 홀로 계시고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사람들은 달려왔고, 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각색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집에 계시다가 워낙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께 도움 청하니까 주님은 집에 계시지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치료받고 해결받았다는 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성경이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남편에 대한 거론이 없고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왔는지도, 어린 딸을 같이 동행하지는 못했던 그는 어린 딸과 동행하는 것은 속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예수님께 찾아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딸이 귀신 들렸고 어린 딸이라면 그 주변에 누군가의 간곡이 부탁을 해서 마침내 집에 있게 되거나 누군가에 붙들려 있을지도, 혹시나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묶어놨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귀신이 들리게 되면 허기진지도 모르고 또 퍼먹고 또 퍼먹고 또 퍼먹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여러분 연약한 여성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지? 먹고도 또 개걸스럽게 퍼먹고 냉장고를 뒤져서 김치고 뭐고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미각으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어떻게 쑤셔 집어넣어 먹는지. 귀신이 역사함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귀신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대부분 증거 중에는 하여튼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여기도 표현하기를 더러운 귀신 그러잖아요. 하는 짓이 더럽습니다. 겉으로 볼 땐 깔끔하지만 실상은 더러운 생각을 다하고 홀로 있는 공간엔 더러운 짓을 다하고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의 결말은 뭐예요? 잔인합니다. 어린 딸을 그랬다는 걸 보면
더러운 귀신은 잔인합니다. 부모와 부모끼리 문제가 생겨도 어린 생명에 관해서는 불쌍히 보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일 텐데, 그렇게 부모가 저지른 끔찍한 죄 때문에 분노하여 그 집을 찾았다가 어린 생명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아이가 울어제끼는 모습 앞에는 부모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어린 생명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잔인하여 어린 딸도 사로잡은 거예요.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방인들이 가졌던 건 유대인들과 구분되며 유대인들에게서 개처럼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긴급한 문제 앞에 체면과 채통 어떻게 보여지는지 뻔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대해지고 어떻게 멸시당하고 어떻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하고 그는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가지고 말 한마디 해봐서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도 그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듣는 것도 개의치 않고 주님께 도움을 청한 그 여인은 이미도 각오하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몇 번 거절하거나 냉대를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어린 딸을 두고 온 입장에 반드시 해결받고 돌아가겠다는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의 의지가 엿보이는 간구예요.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찌 보면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도 혀를 차야 될 일이었고 안타깝게 느껴져야 될 일이었고, 능하신 주님이 숱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료케 하신 것처럼,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사하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옮겼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가 보기에도 불쌍하네요.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주머니에서라도 끄집어내서라도 돕고 싶은 처지에 우리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처신하여 행하실지를 주목해 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예수님은 오셨지, 유대인들에게 늘 개처럼 취급하던 너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듯 유대인들에게 베풀 은혜를 너같이 개 같은 인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였던 예수님의 따뜻한 인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절도 아니고 쪽박을 깨버린 겁니다. 주님은 거절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가와 자기의 속 얘기를 해가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가왔고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시작된 그의 기도, 그는 예수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말씀에 상처를 입고 휙 하고 돌아갈 수 있을 오늘 이 자리에 누구와 달리 모처럼 은혜 받으러 왔더니 사람 신기 불편하게 내 에이씨 그러고 돌아설 누구, 모처럼 올라왔더니 참나 사람 우성에 나를 죄인 취급하더라고 그따구 얘기하고 휙 돌아설 멍청한 인간. 미안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죄인 취급한 적이 없어요. 그저 단호하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내가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잊고 산 너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너 자신에 관해서 또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어린 딸 때문에 다가왔는데 그가 자신이 개처럼 취급받는다는 것, 무사람들이 그 말을 했으면 견딜만 했고, 무사람들이 그 말하면 참을만 하고, 무사람들이 그 말하면 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라도 악착같이 잘 살아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였지만, 주님 앞에 다가와 주님이 그렇게 그를 대놓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너 개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지조차도 망각할 만한 충격적인 주님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다른 사연에 주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그 여인은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뭐라고 그러냐면 올소이다. 주여 28절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대인들과 비교된 혈통적으로 저는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문제에 관해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그것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기분으로 맞서지 않고 성깔로 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이 이유 있어 하시는 말씀을 수용하고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는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자신의 문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아, 대단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자격 없는 처지의 주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라도 먹을 수 있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 차리고 앉아 있으니 뭐가 있는 듯, 또 여러분 거기다 고상한 듯, 거기다 워낙 TV를 많이 시청했기 때문에 더불어 배운 그 연기력으로 꽤나 된 듯한 모습으로 폼 잡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 앞에 진실리 고백하고,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요, 내가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주님이 의롭다 칭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졌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 아니며 오늘도 죄와 피 흘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인생이요, 오늘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전에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저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신앙이 아닌 게, 드디어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기를 여러 번 들여다보게 되므로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중심의 그 고백이 터지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밖에 나가면 거들먹거리고 그 앞에 사람이 굽신거리는 그 자리에 거들먹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 권위 있어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앞에서 그 말을 쫓아 예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 역시 주님 앞에서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며 결정해 주신 말을 순종하겠으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 마침내 여인이 주의 말씀 그대로 저는 개처럼 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찮은 인생이죠.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인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 접붙여,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버리신 주님이 접붙인 나무가 시원치 않게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지요. 자격도 없는 주제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보다도 감격이 커야 되고 그 기쁨이 일생을 덮어버려야 되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덮어 여전히 탄식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무사람과 달리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떠나갔다 오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딸이 온전하게 깨끗해져서 앉아있더래요. 이 말을 하였다. 참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같은 병행 성경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수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이 말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요. 근데 주님이 간단하게 이 모든 일에 가서 한마디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요. 일상에서 건네는 여러분의 말 속에는 믿음이 엿보여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으니 잘했어. 그리고 그 집안에 고통스럽고, 여러분 엄마의 문제요, 자식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내일의 문제요, 이웃들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인사물성이 되어 상상을 초월한, 그러면서도 먹는 것은 많이 먹으면서도 여러분 점점점 나이는 들어 점점 성장하는 아이. 마침내 엄마는 야 내가 기도한다. 너보다 하루 늦게 죽도록. 그 다음날 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죽기를. 이런 너를 나라도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뜨면 누가 너를 돌봐주겠니? 그런데 그가 예수님, 저는 도움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다른 건 없어도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거지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개처럼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저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꺼이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발등상에 눈물을 떨구고 주님 앞에 발등에 눈물이 떨어지고 흐느끼고 몸부림치고, 그는 필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있을지도, 그리고 그런 그를 주님이 귀찮듯이 털어버리지 않고 발을 빼지 않고 바싹 엎드려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까?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는 멋들어지게 누군가가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멋지게 기도를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 우리가 일상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처지에 우리가 내뱉는 말은 믿음이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 돌아가거라. 그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은 언사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건네는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의 발언들, 주님께서 네가 그 말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당신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온 당신은 자신이 왜 왔는지를 망각하면 안 되며,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내뱉느냐, 주님이 그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네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여 어떻게 너희가 말하는지를 주님은 들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겨우 말씀을 듣고도 기분 나쁘다고 휙 바람소리 나도록 돌아서고 성질나게 만든다고 그러고 기분 이직거리 하니까 인간이 되는 꼬라지가 없지요. 숱한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다가 나름대로의 예배 횟수는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에게서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인간적인 흥분과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기분과 감정,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며 내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감히 함부로 내 기분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는 사람, 왕의 측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왕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또 왕의 심기를 살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구석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집구석의 개인적인 일이 공적인 왕을 받드는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보여지면 안 돼요. 이 자식이 누구 앞에서 자기 집구석 일들을 감히 내 앞에서 얼굴이 이그러져 한숨 쉬고 이 인간이 뭐야 이거? 그러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기 기분을 표출하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가 기분 좋으면 그날따라 찬송이 달라. 그 다음날은 또 우중충하니까 전부 다 쭈그러져가지고, 이게 어디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지 기분이나 표출하고 무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무사람들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나. 이거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볼 땐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처럼 보이는 제사상도 시간을 맞춰 다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또 늦게 오면 성질 부려가면서 이 새끼야 네가 하여튼 조상한테 쉐이쉐기. 집안에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 같아도 제사상은 제사상처럼 차려야 된다고 그러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별짓을 다 하고,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며 세월을 보냈는가 느껴질 수 있는 지난날의 한때.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행색은, 당신의 모습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매듭이 풀려지고 더 잘되고 더 위대한 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숱한 인맥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문제 앞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이 말이 있길 바래요. 이 말. 하나님 말씀 앞에 어쩜 그의 반응은 남다른 신앙의 반응이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들려졌다.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일상에서 역사해 주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처지에 그의 믿음을 공략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쉽게 평상시 말처럼, 평상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일상의 대화처럼 건네는, 그러나 신앙엔 도움되지 않는 그들의 발언 앞에서도 그런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며 주님께 대한 확고한 그의 기도의 생활이 있는 만큼 지혜로운 그의 말 한마디는 무사람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차의 관계도 지켰다. 주님이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의 지적이 다른 것 없고 잘못된 것 없고, 주님의 가르침은 확실하며 주님의 지도는 제 앞날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은총입니다. 형편으로는 버겁지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생소한 일이긴 하지만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할 줄 몰라,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말씀.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원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간혹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 하나 들고 큰 덩치의 사람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에 무슨 기관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뭐 있는 사람입니다. 끝발이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근데 왜 온 거야? 근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이런 등신 같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참 불행.
불행합니다. 불행.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목사님이십니까?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기치 못한 이렇게 질병 때문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야?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결론은 암입니다. 이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근데 꼴 사나운 일을 제가 그 짧은 시간 있으면서 제 마음가운데 갑자기 훅 하고 뭐가 일어나더라. 여봐, 당신 21일 금식해. 그랬더니 갑자기 팍 무릎을 꿇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털퍼덕 얹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고백이랍니다. 그분을 알게 된 어떤 분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무섭더래요. 내가요, 갑자기. 당신은 21일 금식해. 그런데 온몸이 기운을 가지고 팍 거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20일 금식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발랑 뒤집어졌대. 그놈이 21일 금식 안 된다 그래. 아유, 그러니까 이 기도원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소심하고 착하고 겁 많은 사람이 해야지 안 되겠더라. 그래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좀 말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할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요, 덩치도 그런데다가 날마다 밥을 한 끼를 굶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늘 기름진 것에 지가 원하는 걸 퍼먹고 살아왔던 21일 금식이 상상이나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다고. 옆에 사람 다 저기 인사하세요.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죠? 해봐요. 시작.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했어. 잘했어.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매달려 몸부림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단호한 거절의 뜻으로 하셨던 말씀 앞에 보인 그의 반응의 말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건 누구와 다른 자리에서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런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지만 실상 진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당신의 자세라고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는 못된 인간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듣고 싶은 소리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라라고 강요하고 거들먹거리고 권위를 나타내며 거들먹거렸던 인간. 보이지 않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야 돼. 그러나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듣게 된 말씀 앞에서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야. 오히려 주님은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럴 때 드디어 그가 거꾸로져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대부분 기도도 보세요. 기도하면서도 악을 써대는 대부분의 이유가 지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연중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동의해 주고, 내가 여러분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 근데 주님은 전혀 뜬금없이, 전혀 정반대, 원치 않는, 내가 외면하는, 내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내가 스스로 장담했던 일들, 주님이 그에게 자존심이 상처가 되거나 지금까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주님이 짓밟고, 이것만큼은 내 영역이라고 지키고 싶은 그것을 주님은 허물어 버리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성산까지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라고 했던 인간을 주님이 무참하게 짓밟고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지키고 싶은 그것마저도 주님이 짓밟으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지요. 살아왔던 지난날 그 못된 짓거리를 생각하면 낯을 들 수 없지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직분을 앞세면서 못된 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을 삼았던 것 생각하면 누구보다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이 네가 그 말했으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늘 우리도 그 말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어느 때가 돼야 이 말이 나올지 몰라. 아직도 여러분도 눈빛을 보니까 보통은 아니거든.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야. 그래서 부모도 여러분을 포기한 사람도 많죠. 너도 너 같은 딸을 낳고 살아봐야 돼. 네. 너 그렇게 살면 임자 만난다? 뭐 이런.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잘했어. 아주 내가 너무너무 흡족하다. 너무 흡족하다. 올라올 때와 다른 발걸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내일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는 그 어느 때의 예배와 달리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내일이 더 기다려지고, 이 시간 깨달음이 있어 내일 주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좀 내려놓거나 버릴 것은 없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겹겹이 쌓여있는 가면도 다 벗어버리고, 그 가면도 얼마나 많은지 벗겨도 또 가면이야. 마치 중국의 경극을 보는 것처럼 막 큰 옷을 입고, 그리고 막 괴상한 그런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막 높은 소리에 음을 내면서, 그럼 뭐가 자면 틀었다 하면 또 색깔이 바꿔지고, 뭐가 자면 틀면 또 달라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저기 한꺼번에 다 벗어요. 한꺼번에 다 벗어요. 이제는 의인인 것처럼 가면을 쓰다가 이제는 또 죄인인 것 같은 가면도 써. 참 웃기지요? 예? 겸손을 가장한 교만되고 오만된 인간처럼 이제는 교만된 가면을 쓰고 거들먹거리다가,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는데도 회개한 것도 가면이야.
주님이 오시면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급한 목소리를 내며 도움을 청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들려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당신은 말씀 앞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시겠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